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7장 9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되고 난 후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한동안 조용하기도 했고 다르게 말을 하면 아주 심심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실수도 많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것들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때로는 자신이 실수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류 언론들은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당연히 주류 언론들은 심심할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구단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 언행에 있어서 어떤 구설수에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언론의 입장에서는 참 심심한, 그러니까 기사를 적을 내용이 없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서 미국의 주 언론들이 앞다투어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들이 동일하게 많은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가 하면 전 세계가 공감하는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 혹은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안보를 위한 리더십의 재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보면 간단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이 동맹 국가에 대해서 신뢰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사익을 위하여 국가 간의 신뢰와 믿음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는 신뢰의 문제,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좀 잘난 체를 해도 괜찮습니다. 미국이 가끔 좀 억지를 부려도 괜찮습니다. 상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조금 불공정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서로 간의 사이가 틀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신뢰는 다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그것은 서로 회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에는 1초면 충분하다. 믿음이 쌓이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진 믿음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처럼 사람 간에도 중요하고 또한 국가 간에도 대단히 중요하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속에서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회복하고 승리합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 우리를 향해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단단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항상 시련 가운데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항상 연단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 믿음은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한 발을 겨우 내디게 될 때라도 바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겁이 많아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아직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했고 이적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0명에서 300명만을 남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하지만 막상 달랑 300명과 수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을 공격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미디안을 치라는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믿음은 아직 기드온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괜히 내 목숨 그리고 아까운 300명의 목숨만 잃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시련 앞에 믿음은커녕 기드온의 내면에는 두려움만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 미디안을 치라는, 미디안 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사가 꾼 꿈과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기드온에게는 아직 미디안을 공격할 만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갈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여러분 대단히 두려운 것이죠. 혼자 내려갔다 혹은 부하와 둘이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변을 당하면 싸움도 못 해보고 전쟁에 패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고 결국 300명과 함께 무기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미디안을 치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간 미디안을 치라, 두렵거든 먼저 부하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내려가서 미디안을 치겠습니다. 라고 기드온이 고백을 하고 300명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곧바로 내려갔다면 어쩌면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 하나님 안에 믿음이 큰 용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야 미디안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상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에게 세상이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 뵐 때에 충성된 자, 믿음이 큰 자, 단단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내외분,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존킴 선교사님 가족, 또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사역자들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단단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있기에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얼마나 오늘 하루도 어려운 것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 언짢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느낌 속에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교회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들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붙들고 선교 사명에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아픔이 때로는 병듦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